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마다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분주하게 분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어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끈기입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반면에 끈기가 없는 사람은 그저 시작은 대단하지만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끈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영원한 아버지인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악마는 우리 마음에서 날뛰고 있다. 모든 전투는 자신과 마음속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천사가 되지만 자신과 싸워 이기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악마와 천사가 내 안에 들어있는데 진짜 천사로 살고 싶은 사람은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고 악마로 사는 사람은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악마와 천사의 차이는 한 가지, 끈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번 아시아 올림픽에서 장애물 선수인 정혜림이라고 하는 분이 26일 자카르타에서 여자 100m 허들에서 13초 20이라고 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2등과의 차이점이 얼마인 줄 아세요? 0.13초였어요. 자, 이 0.13초 때문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고 하는 것이 갈라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언제나 올림픽에 나가서도 지고 아시아에 나가서도 졌어요. 2번이나. 그리고 3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2전 3기의 끈기의 여인이었어요. 포기 없는 끈기가 오늘의 글을 만들었죠. 진정한 용기란 0.1초를 어떻게 더 견디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열등감은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요. 근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자기 자신에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야, 담배가 건강에 안 좋아. 그래서 나 끊어야지.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을 합니다. 언제까지 끊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약속을 수십 번을 해도 못 끊어요. 또 결심하고 안 되고 또 결심하고 안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낙인을 찍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끊어요. 그러면 야, 나는 그래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못 끊는 사람은 나는 안 되는가 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열등감의 낙인을 찍으면서,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항상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악마예요, 우리 속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끈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어요. 9시에 면접한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9시가 지나 12시, 2시, 3시가 지나도 면접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막 투덜거리고 욕을 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킨다. 근데 10여 명이 남짓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여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는데 몇 시까지냐? 5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5시가 딱 되자 면접관이 나와서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신들은 다 합격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가 보는 것은 사람의 끈기를 보는 건데 당신들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다 합격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끈기가 없는 사람은 시작은 대단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이 인생을 빈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고 혼자 되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근데 이 재판관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재판관이 굉장히 악독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사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가서 괴롭혔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 포기해라,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이 여인은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관에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 너무 괴롭다. 저 여자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어? 내가 저 여자한테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에이,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재판관이 판결을 잘 해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인은 계속 재판관을 괴롭혔더니 재판관이 때가 되니까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 재판의 문화는 장로회에서 권한이 있었습니다. 장로회가 재판에 이렇게 그 소송이 들어오면 피고 쪽에서 한 명을 선택하고 원고 쪽에서 한 명을 선택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장로회에서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식 직함이라는 게 뭐냐? 다이안의 게제롯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금지 혹은 처벌법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된 것을 금지시키고 처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의미를 갖고 사람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 당시 많은 사회적 그 문화에 흐르는 뒷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도둑놈 재판관. 왜? 하도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금지 혹은 처벌관 이런 말을 가졌지만 뒤에서는 뭐냐? 도둑놈 재판관. 그러니까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날이면 날마다 그 재판관을 괴롭혔더니 결국은 해결받았다. 그렇죠? 이 여인의 무기는 오직 한 가지, 끈기뿐이었어요. 끈기 외에는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그에게 뭐 갖다 줄 뇌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매달리는 거야. 그냥 매일 졸라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괴롭히는 거야. 그랬더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재판관이 때가 되니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자체가 그렇게 끈기 있게 매달린 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용기입니다.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영적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밀고 당기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겠다, 응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사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계약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깨면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달라요. 인간이 계속 약속을 깹니다. 자기 형편대로 약속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안 깨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요. 계명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 아들까지 죽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정말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와 매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때문에 죽기도 하시고 약속 때문에 부활도 하시고 약속 때문에 재림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밤낮 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 믿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어느 그 작은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10살 정도 되는 어느 아주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 슈퍼마켓 작은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매몰차게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가게를 들렸는 줄 아세요? 69번까지 가게를 들린 거예요. 근데 69번째 들린 그 가게에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머리가 하얗고, 아니 하나님 파세요? 묻는데 이 할아버지가 심상치 않아서 너 하나님을 왜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물으니까 자기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기를 보살피는 사람이 삼촌인데 이 삼촌이 그만 공사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나를 살릴 분은, 나를 돌봐줄 사람은 삼촌밖에 없는데 삼촌이 이렇게 되면 나는 혼자가 됩니다. 삼촌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삼촌을 살리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데 의사 선생님이 삼촌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을 사다 먹이면 나을 것 같으니까 나는 끝까지 삼촌을 찾는데, 그래 너 돈 얼마냐?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1달러다, 내가 오늘 너에게 판다. 가서 이제 이 음료수 하나를 주면서 1달러를 받고, 왜 하나님이 1달러야, 그래 너 이거 갖다 먹이면 삼촌이 금방 나셔 하고서 이제 주고 갔는데 이 아이는 너무 기뻐가지고 삼촌 이 하나님만 먹으면 낫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먹어, 그래가지고서 그냥 갖다 강제로 음료수를 먹였는데 낫긴 몰라요. 음료수 하나 먹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틀 후에 헬리콥터를 타고 최고의 미국의 의료진들이 이 삼촌을 살리러 그 시골 동네까지 온 거예요.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분이신데 노년에 그냥 심시풀이로 그 가게를 하는데 이 아이 한 말이 너무 감동을 먹어서 이렇게 69번째까지 끈기 있게 하나님을 1달러에 사려고 애쓰는 이 아이에게 감동을 먹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고 미국의 최고 의료진들을 헬리콥터를 타서 보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삼촌은 회복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조카와 함께 할아버지네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는 벌써 여행 떠나고 없어요. 근데 그 일하는 점원이 편지를 올 줄로 알고 할아버지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거야. 자네에게 이런 조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네. 이렇게 69번째까지 끈기 있게 하나님을 1달러에 사러 다니는 사람은 난 처음 봤어.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조카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게.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매달리는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신앙에 확신이 서서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 약속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살다가 보게 되면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 내가 알아.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혼자된 여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바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용기 있는 신앙은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 신앙이 진정한 영적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혼자된 여인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데 너 1000번을 가도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마치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바위 아니라 더 약한 것을 가지고 이 바위를 나는 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재판관에게 끈기 있게 달라붙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재판관과 싸움에서 지칠 만큼 약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낙심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이 여인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문제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태평하게 기도를 안 해요. 네? 태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친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용기를 잃는다, 낙담한다, 아니면 축 늘어진다. 여러분, 축 늘어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 줄 아세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변호사, 이런 말이에요. 나를 늘
대변하여 내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데 왜 낙심하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나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최신 무기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는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기지를 안 닦아도 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좁은 골목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디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무기를 강하게, 미사일보다도 정말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낙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실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면 깊은 기도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낙심이나 좌절이 기도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낙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안 된다는 낙심의 생각을 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겸허하게 이용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체면을 내 자신에게 내가 걸어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보다 못한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낙심은 금물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끈기 있는 기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기도, 이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혼자된 여인의 장점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별의별 이상한 말을 다 합니다. 뭐 없고 혼자 되고 아니면 또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래, 난 너보다 배우지 못하고, 난 너보다 지위도 없고, 난 너보다 돈도 없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면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남의 얘기 하나 안 들어줬어요. 소문이 바다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내가 분명히 기도로 끈질기게 매달리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여자는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 확신이 이 여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것은 다시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이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면서 기어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그의 모교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짧은 연설이지만은 가장 위대한 연설로 역사에 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3마디입니다. 이겁니다. 처칠이 올라가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청중들을 잠깐 이렇게 바라보더니 가운데를 딱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나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갑작스레 내려갔어요? 뭐 했는데 그것이 역사에 남는 가장 유명한 명연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에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러 깊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끈기가 없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었다고 너무 쉽게 낙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란 얘기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가? 이걸 묻고 계세요. 그리고 너는 깨어 기도로 끈기 있게 나를 기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걸 지금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